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브의 한계를 또 경험하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된 하루 수요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송가 13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131장입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하늘이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시니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렇게 한번 정해 봅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수종드는 이제 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 또 어떻게 보면 그 엘리와 엘리 아들들로 또 상징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사무엘로 이미지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교가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교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실까요?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엘리의 가문에 엘리와 이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가 말한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내가 멸시하는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그 화가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짐작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서는 존중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들은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생겼었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수차례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지. 이거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셨고 오늘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말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 내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자기 부인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끝없는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물론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겸손한 모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별된 자로서 분명한 정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후순위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사기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였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목적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2장의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0년도 참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픈 이들도 있었지만 회복되어졌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공부하는 일에 그리 어렵지 않게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인하여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효력이 정해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 효력이 있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붙들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내가 마음에 붙들고 갈 것인가?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엔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 그때 힘들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따라 행할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마주친다면 우리는 또 능히 2020년도를 감당했던 것처럼 21년도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끝없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여서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는 엘리와 또 엘리의 집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서도 단호하지 못했던 엘리의 그 아버지됨의 역할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하나님 짐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서 단호하지 못할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바로 엘리의 집안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주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산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산을 안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서 2021년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식구들 가정과 일터와 공부하는 자리 또 훈련받는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감당치 못했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다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혼란함이 많습니다. 주여 그 마음들 평안함으로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미움으로 들떠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접종이 다 완료될 때까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완료될 때까지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온 세계가 벗어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손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며